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을 더 알아갑시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힘을 발휘할 때, 능력을 발휘할 때, 승리하게 될 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비밀을 알 때, 그때 우리는 강해지게 되어져 있고, 그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을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는 주제로서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한 1년 6개월 기간을 이렇게 드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 그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킨 건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차 세계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텐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복음을 가르치다가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이래 마무리하는 시점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에베소에 도착을 하고 바울이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그리고 아주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누구를 남겨놨냐면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신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에베소로 여행을 하러 온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는 아굴라와 아니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있지만 아폴로라고 아시면 됩니다. 아폴로가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중요한 도시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과 언변이 탁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문과 언변이 탁월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만나보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폴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랫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동력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그 정수를 배웠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폴로에게 예수에 관한 도를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 예수님을 배웠던 이 아폴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로 건너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떠나왔던 고린도로 가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가 만만치 않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로 올 때는 아테네에서 거쳐서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에 마치 실패한 것 같은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디모데와 실라와 동행하면서 고린도로 넘어온 게 아니에요. 본인 혼자 고린도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린도에 사역하러 들어온 바울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 그렇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환상 가운데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정말 사역을 아름답게 정말 열매 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아테네에서의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에는 내가 택한 백성이 많아. 너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는 만만치 않은 도시였습니다. 음란한 도시, 매춘의 도시.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가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는 그런 지방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 누가? 아폴로라는 사람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허다한 유대인을 말로써, 수려한 말로써, 이 아폴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과 언면이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서 말로 그 모든 사람들을 정복해냅니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요. 고린도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 수많은 환상을 보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부터 갈라지지 마라, 네 편 내 편 하면서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이런 말이 들리는 것이 어점이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고,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 이런 말들이 들리는 게 어점이냐? 고린도가 수많은 분파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수많은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분명하게 보였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가 원하는 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요. 그리고 아볼로는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에서 목회를 잘 해냈던 이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6장을 보면 고린도에 아볼로가 있지 않고 아볼로는 지금 어디 있냐? 바울 옆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서 고린도 전서를 쓰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누가 다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일러 바치고 있다는 거죠. 아볼로가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을까?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아볼로를 인정하지 않는, 나는 게바, 지난번에 와서 우리에게 설교했던 그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 정도는 돼야지. 무슨 소리야? 복음의 정수는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에게로 속해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아볼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울 옆에서 다 꼰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형제 아폴로에게 내가 수도 없이 너에게 가라고, 다시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없다. 그러나 언젠간 가리라. 아폴로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받았던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에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같이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우리죠. 모든 사람들은 우리 선교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야 한다.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져야 한다. 마땅히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질 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에 이제 그 법질서를 세우면서 했던 말, 유명한 말 압니까? 이 미국이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부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그런 영원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 이런 거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부, 사람들에 의한 정부, 사람들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일정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남은 인생, 내게 있는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값어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도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준비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찬양팀이 나와서 첫 번째 곡이 하나님의 은혜로였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더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쓸데없는데,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데 이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속해 준다는 거야. 이걸 이 사람이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경험을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 2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이 주어지고 복음이 주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맛보지 못하면 성도 못 됩니다.
세 번째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예수님이 믿겨지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봐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예수님이 바라봐지고 예수님이 믿겨지고 예수님이 감동시키는 이 일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만 그 일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 사람은 성도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믿고 싶은데, 내가 막 구원받고 싶은데 아무 애를 써도 안 믿겨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도의 자격이 아직 어쩌면은 주어져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가 됩니까? 교회를 그냥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좋아 보이니까 같은 직분에, 같은 어떤 일들을 그 모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내 일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기준이 나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기준인데, 내가 기준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뭡니까? 그게 나잖아요. 내 마음이니까. 그때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기 싫으면, 어떤 이유에서 내가 하기 싫어졌어요. 그럼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of the Christ, by the Christ, for the Christ.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움직인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이 말의 원문은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휘페레테스. 이 휘페레테스는 원문을 정확하게 그냥 직역을 하면 아래에 있는 노 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래층에 있는 노 젓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래에서 노를 젓고 있다. 여러분, 아래층에서 노를 젓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노를 젓고 있을까요? 보통은 상선에서 위에서 노를 젓거나 이렇게 기관을 통해서 배가 가잖아요. 그러나 아주 옛날에 고대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는 이 전동이 없었습니다. 전기기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어떤 동력에 의해서 배가 가지 않는 거죠. 바람이나 또는 사람이 저어야 가는 겁니다.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이수신 장군 영화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됩니다. 위에서 장군이 진격하라 하면 북 2번 때리면 밑에 있는 격군들이 어떻게 하죠? 열심히 젓는 거예요. 회전하라 하고 북 3번 두드리면 그 북소리를 듣고 막 아우성 소리에서 노젓는 소리, 포탄 소리에 안 들리니까 북 3번 들으면 휘젓는 겁니다. 옆으로. 격군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격군 같은, 그리스도가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멈추라고 하면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멈추고 싶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명령 내리실 때 우리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비밀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미스테리온이라는 원어가 쓰여졌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미스테리인 거죠. 미스테리.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맡은 자다. 우리가 뭘 보면서 미스테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는 그 일이 이상할 때, 그때 그걸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미스테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맡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미스테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
구원하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나약한 연약한 사람들이 이 허우적거리는 어떤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들이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셔야 됩니까? 말과 창과 강한 군대를 보내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셨죠? 하나님 친히 연약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뒤집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신이 죽어버린 겁니다. 절대자가.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감동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들,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제가 요셉과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판 그 형들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언젠가 만나게 됩니다. 가뭄이 있던 어느 해. 그때 골탕 먹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줘요. 나는 형들, 여러분들이 애굽에 판 그 동생, 여러분들의 동생 요셉이다. 요셉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신들이 판 그 자신들의 동생, 자신들이 악을 행한 그 동생이 버젓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위험찬 애굽의 총리로 나타나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놈들을 당장 감옥에 넣어라 이러면 끈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형들에게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용서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계획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형들에게는요, 미스테리 아닙니까? 미스테리. 형들은 이미 잊은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서, 그리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그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에게 팔았을 때 이미 그 동생, 11번째 그 동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산 거죠.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잊지 못했을 겁니다. 한 번도 잊지 못했을 거예요. 늘 틈틈이 억울하고 분이 나고. 그래서 요셉의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다 있다. 다 잊어버렸다. 얼마나 사무쳤으면 그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까요?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버려졌었는데 이제는 창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생각해서 둘째 아이들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짓습니다. 창대하다. 창대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갚아 주셨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찾아왔을 때, 골탕 먹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니 그동안에 이 모든 곳에 사무쳐 있던, 뼈에 사무쳐 있던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엮여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러나 형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비밀이 너무너무 높고 위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잊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뭘 하는 겁니까? 가르치는 게. 그게 맡은 사람이에요. 맡은 사람. 맡겼는데
언제 받았는지를 말갛게 잊어버린다면 그는 맡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미스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보석과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꿰뚫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뭐 중등부도 있고 우리 이제 초등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미스테리가 뭔지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시간대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왔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왔는지, 세상을 집중하고 자기를 집중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왔는지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다 하더라도 길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을 교회를 다니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이끌고 리더도 하고 찬양팀 사역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좀 더 일찍 믿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말 모든 비밀을 잘 알고 있는, 그것이 비밀이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정말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열정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만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런 선생님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고, 저를 맡았던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박연선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하나님의 열심, 그때 막 책이 이제 막 나올 때거든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 나온 거 가지고 한 챕터씩 읽고, 그리고 성경 공부 때 같이 나눠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2절을 어떤 분들은 맡은 사람들, 저렇게 어떤 비밀, 놀라운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구할 때 뭘 구하냐? 충성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구절이 그 구절이 아닙니다. 충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의 열매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뭘 보고 싶어 하냐면 충성스러움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충성스러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어쩌면 비슷하긴 하지만 그건 어쩌면 인내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 자리에 지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신뢰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신뢰, 신실함. 믿을 수 있구나. 너는 오늘도 나에게 신실했고 내일도 나에게 신실하고, 너는 내일도 나에게 사랑을 경배, 예배하며 그 다음 날에도 그것을 가리켜 신실이라고 합니다. 신실. 믿을 수 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잘 못 믿잖아요. 우리에게 이 신실이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생각외로. 남편을 믿으면서 살고 싶지만, 여러분, 남편 잘 믿겨집니까? 나보다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신실함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언제 생겨났느냐?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믿을 수 있음, 신실함,
충성이라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신실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고 싶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항상 상호 관계입니다. 상호 관계. 교통이죠, 교통. 너도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하고 너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신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뭘 말하는 겁니까? 3절부터 5절까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망하지 말라는 거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꾸만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싫어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과 자꾸 갈라지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 같이 쑥대밭이 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100가지가 10가지가 다 잘할 수 있지 않아요. 10가지 다 잘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의 경향성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성도가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죠? 붙잡아 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 신앙의 부모인, 신앙이 있는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뭐라는 겁니까? 늘 자꾸만 책망하고 싶죠. 너 왜 이걸 못하니?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부모들요, 우리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자꾸만 책망하고 싶어하니 이걸 멈추고 뭐라는 거죠? 붙잡아줘야 합니다. 붙잡아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보통은 한 5가지를 잘하면 5가지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못합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7가지는 좀 잘해지길, 2가지를 잘 이렇게 노력하고 습득해서 7가지 잘하는 게 되고 3가지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9가지 잘하고 1가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이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해서 4가지를 잘하는 것으로 바꿔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성향이 또 튀어납니다. 1가지 못하는 게 뭡니까? 늘 자꾸만 책망하는 거예요. 의의가 자꾸 생겨난다는 거죠. 나는 잘하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쟤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너무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해야 합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붙잡아내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9가지 일을 잘하다가 1가지 일에 실패하면 또 1가지 일을 또 실패하게 되고, 그 다음엔 이제 7가지로, 그 다음에 6가지로, 그 다음에 또 5가지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훌륭한 신앙인이 언제까지나 9가지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9가지 잘하는 정말 너무너무 존귀한 집사님이셨고 장로님이셨지만 10년 뒤에는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여전히 5가지 못하고 5가지 잘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붙잡아낸다는 것, 교회를 지탱해 난다는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연교회가 여러분 손에 맡겨졌습니다. 누가 할 겁니까?
맡은 자들이 하는 거죠. 신실함을 가지고 발휘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기준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기준을 세운 사람들이 교회를 지탱해 내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림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 기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는 주님 저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그 미스테리, 그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신실함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제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